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이 독일하고 맞닿아 있던 한 750km 정도 되는 국경선에 이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 메지노 라인이라고, 마지노선이죠. 이걸 왜 세우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성전국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15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보다는 방어가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1928년부터 한 10년 동안 독일이 막 그때 히틀러가 일어나고 공격할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우리 이 방어선을 그렇게 세우자. 그래서 750km를 세웁니다. 750km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독일 침공을 막기 위해서 750km 정도의 그 방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작 독일은 방벽이 다 세워지고 나서 거리로 안 갑니다. 둘러가지고 프랑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지노 라인, 마지노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만 남아있는 겁니다. 말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혹은 최후의 저지선, 그런 뜻으로 말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오면 안 된다. 여기 이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마지막 그 선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예수님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메지노 라인,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니까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신도 막 쫓아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막 먹여주시면서, 야, 예수는 유대 사회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딱 걸려 넘어졌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세우는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딱 세워놨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막 그냥 병자도 고치고 있잖아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안식일 날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런 교단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공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공부하지 마라.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12시, 밤 12시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밤 12시 1분 딱 되면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임을 하셨는데 중고등부 때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을 데리고 주일날 있잖아요. 어디로 갔냐면 중국집을 간 거예요. 중국집을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짜장면을 딱 시키는 겁니다. 짜장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직접 있잖아요. 짜장면 4그릇 딱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 범죄 현장을 눈으로 제가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먹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유대 지도자들은 있잖아요. 규정을 딱 지어놓고 안식일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치료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보고 저거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대해서 평가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양보하면 되잖아요.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일 날 말고 다른 날 내가 고치겠다. 왜 갈등이 일어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 사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해서
이 안식일에는 내가 고치지 않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마지노선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날 더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요구 때문에 사실 죽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입장이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해서 온전케 하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미움을 받고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굉장히 약해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예수님이 애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그렇게 배를 굶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있잖아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미리삭을 탁 훑쳐가지고 비벼서 먹은 겁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사회가 갖고 있던 그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고프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가 갖고 있는 그 법은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법과 같은 겁니다. 개인이라든지 애라든지 연약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그때에 유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돈이 없으면 미리삭을 살 돈이 없으면 미리 밀밭에 가서 이걸 훑어서 먹을 수 있다. 다만 낯을 대 가지고 가져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율법적으로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그 말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배고프면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삭을 훑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어떤 그 컴패션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는 것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삭을 훑어서 먹은 거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법을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일을 안식일 날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안식일 날 이게 훑어가지고 먹었다는 것이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추수한 거라는 거예요. 추수. 손으로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는 이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는 이런 눈으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범죄자입니다. 율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가다가 미리삭을 훑어서
먹느냐, 참 정말 이렇게 배가 고팠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배고프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굶어라. 만일 제자들이 안식일이어서 배가 고프지만 참자, 우리 월요일 날 먹자, 다음날 먹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막 미리 싹 밭을 그냥 지나갔다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야, 역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도 있잖아요. 정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굶고 그렇게 먹지 않고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우리 그냥 굶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고 괴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뭡니까? 전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2kg 이상은 들면 안 된다, 물건을 들 때 있잖아요. 2kg 이상 드는 것은 이 일이다. 손도 이 정도 들면 안 된다. 손도 이 정도 들어야지, 이 정도 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이 들어가 일이니까. 손을 이 정도 들면 일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 누가 누릅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누르도록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요.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숟가락이 어느 정도 들면 일이 되고 일이 안 되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그런 율법을 두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한 부분입니다. 규정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잖아요. 세수. 옷을 입잖아요. 손이 들리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들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유대교가 있잖아요. 진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 지적처럼이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잔치집처럼이잖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교가 된 겁니다. 이게 막 그냥 자기 얘기는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는 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해놓은 그것 때문에 유대교는 있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같이 된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잔치집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포도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점검을 받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언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냐면, 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하나님이 그날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마이크로 세계가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 세계를 전부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있잖아요. 전부 다 만드시고 여러분 7일째는 어떤 일도 안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를 만나시려고 했잖아요. 다른 일 다 제껴놓으시고 우리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지요. 다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도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어떤 일도 안 하시고 우리 만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임재하셔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다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작동이 되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내 가치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치가 빛이 나요. 기쁨이 스며들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멋진 데 돌아다녀도 있잖아요. 영혼은 작동 안 됩니다. 다 마치고 돌아올 때 허무합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막 기뻐요. 기대감이 있어요. 돌아올 때는 지칩니다. 막 지쳐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작동은 뭘 먹는다고 해서 뭘 본다고 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작동이 돼요. 빛이 나요. 기쁨이 스며들어요.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리하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그런 막 염려들. 내 사업을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월요일날 만날 바이오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그런 구상들을 예배 중에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말씀을 주셔야 내가 작동이 됩니다. 은혜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중에 임하잖아요. 주님 다 찾아내세요. 그런 사람 다 찾아내시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내 삶의 결박들을 풀어내시고 내 영혼이 작동되게 하시고 있잖아요. 빛이 나게 합니다. 내 영혼이 빛이 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지금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핸드폰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 카톡 막 보고 유튜브 막 보면서 예 하면서 벌써 막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카톡 보고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여러분 그 계약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계약을 하겠냐? 바이어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을 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한마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계약 조건을 적고 진짜 집중할 때 그 중요한 계약이 체결되지. 그때 딴짓 하고 있잖아요. 막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고 절대로 계약이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날 주님을 만나려고 있잖아요. 바쁘고 급한 일 다 정리.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식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있잖아요.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 다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하늘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내 영혼이 작동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기뻐요. 뭘 안 했는데 기쁩니다. 안 했는데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내 생각이 돌고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이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돼.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식일 개념을 명령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주실 때. 창조하고 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있잖아요. 십계명 주실 때,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 주실 때 이 계명 주시거든요. 그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 속에 포함시키면서 이것을 강제 명령으로 주십니다. 강제 명령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 주셔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안식일을 강제 명령으로 주실까요? 그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잖아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하는 거죠. 내 죽는다는 거죠. 내 일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몰아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근성이 남아있다는,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일 안 하면 우리 죽는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합니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광야의 식탁을 탁 차려주면서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만나를 먹이시면서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사업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네가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40년을 가르쳤어요. 40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광야에서 체험을 해요. 아,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딱 체험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만에 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있잖아요. 광야도 두렵지 않고 가나안의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7년 만에 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셔야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 식탁을 차려주실 때 나는 죽지 않아. 광야가 펼쳐져도 난 죽지 않아. 하나님 나를 식탁에 차려주시면 난 살아. 이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막 끝없는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가 펼쳐져도 이걸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 안 하면 벌벌 떱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사는 게 두렵고, 여러분, 뭐 돈이 두렵고 사람이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일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이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일도 막 제끼고 있잖아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하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주일날. 그런 생각으로 제끼잖아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끝없는 염려가 여러분 몰려옵니다. 끝없는 걱정이 몰려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예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노예 삶이. 여러분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벌어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노예 삶에 우리를 노예로 만들 세상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묶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홍콩에 삽니까? 왜 홍콩으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체험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체험하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노예가 될 수, 일의 노예, 돈의 노예이잖아요. 세상의 노예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나님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책임주시면 나 광야도 나 살 수 있어. 이걸 체험 안 하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보낸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잖아요. 뭐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주일날 벌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한 날 채워주셔야 해요. 채워주셔야 해요. 이걸 경험해야 용기가 있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도 이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보면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들려주셔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상황 잘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소가 있는 노업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처럼 너무 굶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노업 땅에 도착했는데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야 다윗 이 쇼브레드 그러니까 진설병이 쇼브레드 이 하나님 앞에 이 그 진설한 야 그거밖에 없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너 정결했지?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요. 다윗이 그걸 먹고 배부름을 체험합니다. 배부름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막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율법이 중요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안식일 날로 소도 빠지고 물이 그 구덩이에 소도 빠지고 양이 빠지면 건져내잖아. 너희들도 가만히 두면 소도 죽고 양도 죽으니까 가만히 두지 않고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잖아. 살려내잖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배고픔이라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이야. 그들을 건져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안식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이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아프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 뜻을 알려주신 거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 날 제사하면서 짐승 잡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이지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고 고치는, 죄 용서하는 그런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혁명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처리했어요. 일종의 그거는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쉽게 말하면 산에 올라가는데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짝대기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옆에 막 동료 매 가지고 응급처치 하잖아요. 이게 못 걷도록 둘러 매 가지고 병원까지 싣고 내려오는 응급처치 하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익산에서 한번 날라가지고 왼쪽 팔을 전부 다 뼈가 한 20군데 부러진 겁니다. 완전히 막 이게 이 팔꿈치는 어스러져 버리고 8개의 핀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어스러져 버리고 완전히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를 누워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막 덜컹거리는데 막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로 저를 싣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를 그냥 다 풀어놓고 있죠. 뭐 옷도 다 벗겨가지고 팔도 다 풀어놓고 있잖아요. 그 119 구급대원들이 해놓은 그 강복 전부 다 벗기고 있잖아요. 벗기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나중에 CT 찍고 나서 수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일종의 응급처치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응급처치한 겁니다. 피를 닦기도 하고 상처에 그냥 이렇게 막 눌러놓기도 하고 응급처치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뭐합니까? 완전히 이걸 다 벗겨내고 있잖아요. 수술을 해내는 겁니다. 수술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응급처치해도 있잖아요. 이게 낫는 게 아닙니다. 뭐 고상한 음악도 듣고 있잖아요. 아주 뭐 그냥 고전도 읽고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멋진 그런 영화도 보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응급처치입니다. 마음은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도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수술해 주셔요. 수술해 주셔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이 죄의 불이 다 꺼져요. 정욕의 불이 다 꺼져요. 미움과 정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처리 안 됩니다. 주님 안 만나면. 주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오시도록, 그래서 나에게 수술의 사건을 이루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죄의 불도 꺼뜨려 주시고, 정말 그래서 안식을 이루어 주시도록, 정말 안식을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죄의 불도 꺼뜨려 주시고 미움과 정오의 불도 꺼뜨려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그 참된 안식,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잔치집의 그 즐거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88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